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우리 같이 나눌게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그 하나밖에 없는 듯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치 낯선 타인처럼 멀찍이 상대적으로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마지막 수단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 중에 또 하나 상대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상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절대적으로 상대해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상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상대적으로 상대해오는 것이죠.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금이라고 다 같은 금이 아니더라고요. 14K, 18K, 24K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그 믿음의 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의 믿음, 금을 재련하고 불순물 다 빼고 마지막에 남은 순도 있는 그 금, 순금, 정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불로 연단하기도 없어질 금처럼 우리의 믿음을 순도 있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절대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순도 있는 믿음이죠. 모든 불순물들 하나씩 빼내고 마지막 순금만 남은 것 같은 믿음.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 믿음. 심령이 가난한 그 복 있는 사람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인생의 마지막 수단으로 붙든 자의 기도, 우리는 이걸 간구라고 그래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인 상대적인 기도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주께서 절대적으로 개입해 왔던 사람들의 기도, 그들의 기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가장 즐거운 축제 자리에도 이런 결핍의 문제가, 근심과 염려가 공존합니다. 누구의 잔치인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추론해 보는 것은 마리아가 그 혼인집 사정을 알고 있고 예수님과 12 제자가
그 혼인집에 초대된 것으로 봐서 아마 마리아와 연관이 있는 어떤 누구의 혼인잔치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핍이죠. 빈곤, 어려움, 염려, 근심,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의 결정적인 어떤 무엇, 가장 중요한 그 무엇, 잔치를 잔치 되게 만드는, 흥이 나게 만들고 기쁨이 되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무엇이, 상대적인 게 아니라 결정적인 무엇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포도주 파는 가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의 기후상 아마 집집마다 포도주 몇 통쯤은 소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급한 김에 옆집에 달려가서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빌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파는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있었을 건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사정을 해보지도 않습니다. 가장 먼저 마리아가 주님께 가지고 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거절이었어요. 그 거절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순종의 사람을 붙여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두 번 해보다가, 한두 번 부르짖어 보다가, 한두 번쯤 한번 사정해 보다가 안 되면 그만둔다고 한다면 이건 상대적인 기도인 거죠. 이것 하나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면, 이 길 외에 다른 방법을 남겨놓고 있지 않다면, 한두 번 사정해보고 거절됨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수 없는 기도. 우리는 이 믿음, 이 마리아의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절대적인 순종을 지시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말도 안 되는 건 하지 마. 힘 닿는 데까지 해보다가 그 넘어가고 지친다 싶으면 포기해도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이해되고 안 되고와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상황과 안 되고 안 되는 상황과 상관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절대적 순종을 지시해요. 여러분, 순종도 순도가 있는 것 같아요. 100% 순도 있는 순종 말이죠. 같은 믿음이 아니고 같은 순종이 아닌 거죠. 절대적 믿음은요, 절대적 순종을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수단을 남겨두지 않는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과 무슨 말씀에도 순종하겠다는 몇 하인들의 절대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 할 수 있는 이해되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지시하셔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고 할 때 아마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내 논리를 초월하고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그 무엇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걸 마리아는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을 불러다가 한 가지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부어진 물이 아귀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귀까지 차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이 집안의 사정이 다급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진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미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상황은 다급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야, 시간이 없으니까 야, 조금 한두 좀 떠가 되는 대로 좀 갖다 줘봐. 그러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귀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귀까지 차야 돼요. 순종도요, 채워야 될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채워야 채워지는 어떤 분량, 채워져야 넘치는 어떤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좀 기도해보고 한두 번 좀 할 수 있는 것 한번 순종해보는 그것 말고 아귀까지 찰 때까지 그의 믿음이 양보되지 않는 믿음 말이죠.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무엇을 나타냈다는 겁니까? 영광을 나타냈대. 표적, 기적, 이적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우연인 거예요. 어쩌다가 하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게 기적이죠. 이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나타난 걸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인간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적인 거죠. 표적은 일어난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께서 이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집의 결핍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주님은 이 집의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이적이 아니라 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집의 문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이 지금 어려운 것과 이 집의 결핍과 이 집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과 곤란을 당한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절이 아니었어요. 뭘 보여달라는 겁니까?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나 요구에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부르짖는데 주님은 침묵하세요. 한두 번쯤 기도해 보다가 주님이 침묵하는 거 보니까, 응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거절하셨나 봐. 그래, 나 같은 믿음 갖고 뭘 응답 받겠어? 이게 아닌 거죠. 거절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거절인 것처럼 보이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거절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어떤 사인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혼인집의 결핍의 문제는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이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닥에 던져지라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마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재정적인 산이든지 질병의 산이든지 인간 관계의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 앞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산을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한 대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산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내가 작아질 때 있잖아요. 그렇게 당당하던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초라해지고 그 문제 앞에서 약해지고 아무런 할 수 있는 무엇조차 내게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초점이 중요합니다. 야, 기도해. 의심하지 마. 받은 줄로 믿어. 그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이 말씀은 그 앞에 22절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만약 22절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마인드밖에 안 됩니다. 야, 된다고 해. 된다고 믿어봐. 될겨. 된다고 자꾸 된다고 네가 막 설레하고 네 스스로 막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해봐. 돼.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22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 믿음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막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구하고 뗐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구하고 내게 응답하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또 누군가. 그분이 옆집 아저씨라면 불쌍하게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동정의 시선은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하고 해결해 주진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하는 그분이 누구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는 것이 구체적이고 확고한 믿음으로 바라고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실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진정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키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응답하는 분임을 믿으라. 존재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4년간 그토록 외쳤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확신.
행위가 기준이 되면 율법에 빠져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내 의에 빠지고 잘못 살면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팀 켈러 목사님 탕부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는 아버지 집을 안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착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반대로 악하고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조건이 내가 착하게 살았냐 아니면 안 착하게 살았냐, 의롭게 살았냐 안 의롭게 살았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의땀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로부터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4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왔던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내게 어떤 분인가, 그분의 존재,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든지 자기 정죄에 사로잡혀요. 무엇에? 내 어떠함에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반대로 내가 이만큼 못했는데 여기에 되는 거예요. 잘 살았으면 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만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잘못 산 그 흔적 가지고 스스로 자기 정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나는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내 열심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뭘 더 해야 되는가,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까, 내가 더 깨끗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여기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엄마, 아빠, 내 지금 너무 힘든데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네가 아직 정성이 부족해야. 야, 40일 금식 좀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네 헌신이 부족하구나, 네 믿음이 부족해. 성경 100독은 하고 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도와줄게. 만약에 이런다면 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든지 그렇게 되겠죠. 정말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엄마라면 도와달라는 자식의 열심보다 도와주고 싶은 부모의 열심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믿는데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 주님께는 나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믿어. 그런데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믿음이 없어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저분께 저만한 능력이 있을까? 내 자식의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있다면 해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어떤 누구는 주님의 능력은 믿고 주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은 믿겠는데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한 백부장은 사랑도 믿고 능력도 믿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이 뭘까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서, 헌금을 많이 못해서, 금식이 모자라서, 더 깨끗하게 살지 못해서, 성경 백독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주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안수를 요구하면 안수해 주고, 말씀만 해 주시라면 말씀으로 고쳐 주시고,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옷자락 만지고 고침 받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절대적인 믿음을 주십시오. 이 절대적인 믿음은 수도하고 도 닦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가 나를 거듭 낳으셨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로부터 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각종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맞습니까?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건 믿습니까? 중요한 건요, 내 존재의 확신이 있으면 그분의 존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존재 말이죠. 출애굽기 보면 그런 사건, 구약에 보면 그런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밀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놋뱀을 만들어 놓고 뱀을 보래요. 여러분, 개한테 물린 사람은요,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개만 보면 무서워. 뱀한테 불뱀에 물려본 사람은요, 뱀은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주님이 뭐 보라는 겁니까? 뱀을 보래.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될 때가 온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상황은 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몇 명 모여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상황은 보지 말자. 상황을 해결해 주실 주를 보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 내게 무엇가 필요한지, 무엇가 결핍됐는지, 내게 지금 무엇이 더 아쉬운지 주님이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시고 해결하고 채워주고 싶은 열심은 나보다 그분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 밤에 우리 예배팀 나와서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내게 절대적인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절대적인 순종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절대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절대적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을 다해 금식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헌신 중요하지요. 정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갈릴리 바다가 잔잔할 날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바다는 잔잔할 날이 없습니다. 한 파도 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옵니다.
파도를 보면 파도에 빠져요. 그러나 파도 넘어 무리를 밟고 내게 다가오신 주를 보면 물을 밟고 파도를 밟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 상황이 많이 크게 보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상황에 집중하고 상황의 위중함을 자꾸 하나님께 내어놓고 문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훨씬 탁월하고 위대한 주를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를 보나이다. 아멘.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나이다. 아멘. 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